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 왜 엘리야를 숨기셨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야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겠지만 그러나 함께 동일하게 섬겼던 신이 있어요. 그 신의 이름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비의 신 그리고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시돈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널리 전파한 신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따르기만 하면 비도 제때에 잘 내리고 땅도 기름질 것이고 농사와 목축도 잘 될 것이며 자식도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면서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잘 모시면 하늘의 창이 열리고 단비가 철마다 내릴 것으로 믿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말에 혹해서 결국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주의, 물량주의 이것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언약의 참 신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그분을 버리게 된 겁니다. 언약을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포를 하십니까? 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이슬과 비를 거두어 버리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엘리야가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바알 종교로 찌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이라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무서운 폭탄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근이 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거예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의 대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의 내용을 들으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했을 거예요. 엘리야 시대,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엘리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장중에서 건져내시겠구나. 바알의 장중에서부터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아합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더니 드디어 가뭄의 메시지를 선언하게 하셨구나. 어떤 확신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이 심판을 선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어떤 큰 희망 속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가뭄이라는 기근이라는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이 다음 말씀은 뭘까? 아마 이 이스라엘을 지축을 흔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게 되었어요. 자, 들었는데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예상하고 바랐던 내용은 뭐였어요? 어떤 지축을 흔들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선언되겠지, 그런 기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엘리야에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메시지를 하나 탁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에 너는 어떻게 하라? 여기서 떠나라. 누구 앞에서 지금 떠나라는 겁니까? 아합 앞에서 지금 엘리야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망치라는 얘기죠. 도망쳐라. 네? 엘리야 선지자에게 지금 도망치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숨어라? 동쪽으로 가면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가 있을 것인데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시냇가 앞에 뭐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릿 시냇가는 와디라는 이제 협곡인데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종의 깊은 협곡입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땅 아니면은 물이 정말 약간의 물밖에 없는 그런 와디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 홍수처럼 범람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깊은 협곡 속에 숨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고 싶은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지역이 바로 이 그릿 시냇가, 그릿 와디라고 할 수가 있죠. 협곡에 지금 숨으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품어요. 이 의문이 일어나요.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문도 닫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겁하게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도망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아, 그래. 숨지 않으면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죽을지 모르니까, 엘리야한테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고? 도망치도록 하신 거 아닐까?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엘리야가 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 없을까요? 엘리야를? 하나님은 엘리야가 숨지 않아도 지키실 수 있지 않을까요? 지키실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딱 섰어요. 서서 뭘 선언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고요. 재앙을 선포한다고요. 자, 그때 심판을 선언했지만 모세가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 모세는 안 숨었어요. 애굽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숨지 않아도 당당하게 서도록 하셨어요. 바로 앞에서 두려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함부로 손을 모세에게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처럼 이렇게 엘리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모세처럼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고도 이렇게 바로와 대결했던 것처럼 엘리야도 아합왕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대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일대 결전을 벌이길 거라고 엘리야를 불러낸 것이다면 그러면은 얼마든지 모세처럼 엘리야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와는 달리 엘리야에게는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라, 도망가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36개 주랭랑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참 김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부름받고 드디어 이제 한판 격돌이 일어날 것처럼 정말 딱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절대 군주 아합, 외로운 무명의 용사 엘리야, 딱 해가지고 사각링 하나 딱 보이지 않지만 그 사각링에 딱 해서 한판 지금 딱 붙을 지금 자세를 취한 거 아닙니까? 무서운 전주선언 한번 딱 한 거잖아요. 돌풍처럼 나타난 이 엘리야.
그래서 가뭄의 저주까지 선포한 거 아닙니까? 온 나라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딱 집중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기대하겠어요? 그 다음에 제2막. 이거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2막의 장면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너무 싱겁게 끝나죠? 엘리야가 36개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아니, 칼을 남자가 하나 딱 꺼냈으면 무라도 잘라야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도망가는 게 뭡니까? 민망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온 나라 백성들도 지금 아합을 향한 엘리야의 이 선전포고 어떤 반응이에요? 막 잔뜩 긴장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를 향해 집중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전쟁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아니, 엘리야를 왜 숨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예요? 그럼 엘리야가 열정이 없어서 숨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엘리야만큼 특별한 이 열심 있는 사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자신에게 있어서 이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엘리야였다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자, 하나님 바로 왕 앞에 딱 서가지고 폭탄 선언을 딱 내리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 나라를 확 뒤집어 엎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게 일으키시겠구나,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 섰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이리 내리지 아니하리라, 딱 한마디, 단 한마디 큰 소리로 외쳐놓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숨어야 한다면은 엘리야가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엘리야도 힘들죠. 안 그러겠습니까?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으면은 얼른 도망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은 지금 뭐예요? 죽을 각오까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정이 뜨거운 사람 보고 뭐 하라고요? 36개 주랭랑 도망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이 불같은 열정을 가진 이 엘리야에게 도망쳐서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숨은 것이 아합과 이스라엘 온 나라를 향해서 갖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 자신을 향해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의미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엘리야가 도망쳐서 숨은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 그 대답을 우리가 아모스서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모스 말씀 한번 찾으러 가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아모스 8장. 아모스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아모스가 1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82페이지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의 단계 중에서도요 가장 무서운 수준의 심판. 여러분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일까요? 그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심판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영적인 기근의 시대. 영적인 기근의 시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겪는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 그것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보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의 시대가 그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닌 어떤 기갈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는 영적 기갈의 시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르는 무슨 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라고 불러요. 비유장. 비유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집중되어 있어요. 집중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완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리는 심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떡이 없는 심판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심판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심판이 여러분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말씀을 닫아버리는 심판입니다.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예요. 그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부패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그릇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장 귀한 말씀이 지금 엘리야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된 그릇인 엘리야를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뭐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기근, 경제적인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기근은 영적인 기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기근.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버리는 기근. 아합시대는요, 아합시대의 재앙은 비가 오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양식과 물의 기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 닫혀버린 거예요. 16세기 존 로저스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는 정말 마음대로 방탕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합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결국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를 했는지 멀리서도 어떻게 보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해요. 자리가 없어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서 도저히 들을 수 없어서 돌아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설교 그 첫마디에 사람들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차가운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설교자가 이 존 로저스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설교 중에서 1인극을 하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은 제목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청중들을 일깨우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너희들에게 나의 말씀을 맡겨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경시했다. 너희들의 성경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덮여 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빼앗아서 가져가려는 신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이제 성도의 입장에서 이제 또 1인극을 또 하는 겁니다. 성도의 역할로 뭐라고? 성경을 들고 막 퇴장하는 그 제스처를 취하니까 이제 성도가 역할을 바꾸어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 데려가세요. 우리 집 불태우세요. 우리 재산 다 몰수하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말씀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말씀만은 꼭 남겨주세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유명한 청교도 지도자였던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청중들이 다 기이한 상태로 들어가더니 눈물이 정말 자기 흘린 눈물에 의해서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도 돌아가려고 말 위에 딱 올라섰다가 말머리를 딱 붙잡고서는 15분 동안 너무 복받치는 그 가슴에 흐느끼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감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 닫혀버린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이라는 실감이 여러분들에게는 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데 그만큼 우리의 자녀보다 우리의 재산보다도 이 말씀이 더 가치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유학생이 미국에서 그만 카지노의 유혹에 빠져들었답니다. 우연히 한번 카지노 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재미삼아 한번 시도해봤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 카지노 때문에 공부도 포기하고 몇 년 동안 폐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다시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그동안 정말 자신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그런 회고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카지노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카지노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첫째, 시계가 없답니다. 둘째, 거울이 없대요. 셋째, 창문이 없답니다. 고객들이 시계를 보면 안 돼요. 왜? 시간 가는 줄 몰라야 하니까. 카지노에 가면 거울을 볼 수 없도록 거울이 없어요. 왜요? 자신을 돌아봐서는 안 되니까. 자기의 얼굴을 봐서는 안 되니까. 세 번째,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밖을 보지 못하도록 시원한 공기, 카지노와 다른 세상, 그리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먹을 거, 마실 거 계속 거의 공짜 수준으로 대준대요. 그리고 호텔 경비도 거의 공짜 수준으로 대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카지노와 같은 세상이에요. 인생이 그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을 좀처럼 눈치채지 못해요. 시원한 공기, 자유로운 세상, 영원한 나라,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그저 이 세상이 전부 이런 줄 알고 살아가요. 왜? 영혼에 대한 눈이 닫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앉아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평강의 길이 뭔 줄도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인 지각이 죽어 있는 거죠. 이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달을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마치 시계와 같고 거울과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창문과 같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시예요. 계시. 인간 편에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열어주시는 것, 계시입니다. 그 계시 가운데서도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우리가요, 죽었다 깨어나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계로서의 역할을, 거울로서의 역할로, 창문으로서의 역할, 이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왜? 이 비유가 기초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비유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작은 씨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식으로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대요. 여러분, 씨가 뭐죠? 예수님이 씨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씨가 땅에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알게 오는 겁니까? 모르게 오는 겁니까? 씨 떨어지는 방식이면 씨가 뭐 쿵 하고 떨어집니까? 아니면은 아무 소리도 없이 떨어집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떨어지죠? 씨라는 것은 떨어지는지도 어떤지도 모르게 떨어지는 게 이 씨 뿌리는 방식, 씨 뿌리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면은 뭐 나라가 그냥 한번 이 땅에 온다고 그러면 작은 산이 쪼개지든지 아니면은 산이 갈라지는 방식으로 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뭐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불이 나고 산과 바다가 쪼개질 정도의 큰 음성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정말 눈에 작은 겨자씨와 같은 그 하나 뿌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 씨가 땅에 심겨지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이 없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거울로 나 자신을 보듯이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창문이 열리듯이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시계를 보듯이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아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요. 그 말씀이 아니면 인간은 도무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경제적인 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무서운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에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말씀이 닫혀버려요. 깨달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로저스 목사님의 설교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빼앗겨져 버리는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달리고 절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데려가셔도 좋고요. 우리 집을 불태우시고 우리 재산 몰수하셔도 좋은데 단 한 가지만은 제발 말씀만은 안 돼요. 이 말씀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널려 있죠? 집안에도 성경이 몇 개 있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보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틀면 설교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오죠. 우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설교 얼마나 올려놓고 있는가. 그죠? 주일 낮 설교만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까지 올려놓고 있어요. 뭐 가서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온다고요.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담아 놓으셔야 돼요. 풍성한 풍년의 시대에 요셉처럼 7년의 그 풍년의 시대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담아 놓으셔야 돼요.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쟁겨 놓으셔야 돼요. 기근의 시대에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쟁겨 놓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고 있으십니까? 이런 시대가 계속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대 때 계속 성장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꺾여졌어요. 회복이 될까요? 회복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지금 그러할진데 영적인 시대는 더합니다. 지금 영적인 기갈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꺾인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이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닫혀버리고 말씀이 빼앗겨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을 여러분 안에 잠궈 놓으셔야 돼요. 챙겨 놓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시고요.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들 여러분 안에 내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엘리야의 시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겨놓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영적인 기근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 기갈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뿌려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 읽고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충분히 열려져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고쳐달라고 우상들을 태우실